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같은 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며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잠겨진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첫째 선물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노라. 샬롬. 샬롬을 주노라. 참된 평화는 부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활로 인하여 창조의 새날이 열렸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두려움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때 샬롬,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한 존재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승리의 소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확신을 갖고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그 기쁨은 못자국, 창자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못자국, 창자국은 예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모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다. 이 사랑의 징표를 보고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위로의 메시지죠. 셋째 선물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 선포를 합니다. 파송을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조차 제대로 몰랐던 제자들, 그들에게 닥친 부활의 소식은 더더욱 믿기 힘든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부활의 참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하고 이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뭘 증언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들이 증언한 것,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서 전파해야 될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들을 부활의 사도, 십자가의 사도, 평화의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의 네 번째 선물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혼자 파송하지 않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영이요 생명의 영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푹 불어넣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제자들의 이 죽었던 생명력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고갈한 제자들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성령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딱 그 한 사람만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그만이 없었습니다. 도마가 다시 돌아오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난리를 칩니다. 동료들의 증언을 듣고도 도마는 믿지를 않습니다. 도마와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 말했어요. 믿음은 논쟁이나 강요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에서 아무리 이겨봐야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어지고 자기가 믿어야 되고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요? 도와줘야지 믿도록. 우리가 모두 주님을 보았고 손과 옆구리도 보았고 너만 그날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다 봤어. 왜 우리 말을 못 믿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확실히 보았다니까. 자기는 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러니 우리 말을 믿어.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뭐래요? 듣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보고 믿었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았는데 그 입의 말을 듣고 믿으라고요? 맨날 예수님만 배반하고 도망다니고 십자가 피해서 숨어있던 존재들이 그 인간들의 말을 듣고 믿으라고요? 무리한 요구죠. 이런 대화 가운데서 도마의 주장은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시각을 통한 지식, 청각을 통한 지식, 이제 촉각을 통해서 직접 더 원초적으로,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마도 오기가 있죠. 자기 하나만 빠졌는데. 이 세상은 원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의심, 보편적인 의심입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일해 후다 그러는데 8일 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날짜는 애매합니다. 해 뜨면, 해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해 후가 그냥 그날도 하루를 쳐요. 그래서 7일 후가 돼요. 같은 요일, 안식 후 첫날, 일주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오셨습니다. 처음과 똑같은 상황에서 오셨어요. 차이점은 도마가 있다고 하는 그 상황. 문이 잠겼고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고 숨어 있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서 닫혔던 열쇠로 잠궈놨던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똑같은 인사,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손가락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오셨을 때 똑같이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도마만 정확하게 도마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마치 처음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여서 억울함 없이, 내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서 억울하지 않지,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동이 없이 아직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기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아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기뻐하더라. 너무 방전이 된 배터리처럼. 결정적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했어요. 부활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그냥 또 그 다음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용기를 줘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당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따로 배 타고 갈릴리를 밤에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강 건너가서, 바다 호수 건너가서 걸어서에 2,000마리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고쳐주시고 다시 돌아왔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목숨 걸고 가서 고쳐주고 돌아오셨어요. 주님은 이처럼 도마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시 똑같은 상황에서 나타나셨어요. 그 영혼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과 맞먹는 요한복음에서의 최고의 고백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최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이제 도마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고백이 나왔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신앙의 반전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 줄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갑자기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갑작스러운 도마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끝나고 점이 딱 찍히고 나서 0.1초도 안 됐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도마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차근차근 실마리를 풀어가야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 1초의 시간을 10분의 시간으로 쫙 늘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다는 기록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두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과 도마 사이에 만졌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만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대부분의 화가들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만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를 바라보면서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막 찔러 넣어요. 예. 대부분의 화가들이 그렇게 그렸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다리를 굽히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래서 도마의 모습을 등으로 뒷모습으로 하고 이렇게 찔러 넣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렇게나 대답하셔도 돼요. 근데 진지하게 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얘기가 맞느냐? 천국 가서 토마스에게 물어보면 돼요. 도마에게. 여러분이 도마라면 앞에 나타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제가 한 번만 넣어볼게요. 감히 이러겠습니까? 눈으로 보아도 다 아는데 제자들도 다 믿었는데 이제 도마도 다 믿었는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것이 말로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동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손을 잡고 행동으로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넣어봐라. 그리고 넣어보라. 직접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말씀만이 아니고 넣어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귀하다 대고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입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질책이 아니에요.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마가 식은 땀을 흘리며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이 부활한 예수임을 너무나 철저하게 알려주셨기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 사건의 디테일이에요.
도마를 야단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라고 행하신 일입니다. 도마가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믿겠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친히 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증명을 해 주셨어요. 야단치시지 않고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해 주신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믿음을 확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마의 믿음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에요. 도마가 믿음을 확증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부활 증명 끝. 수학 문제 팍 풀다가 어려운 문제는 막 몇 페이지씩 넘어가잖아요. 막 4페이지, 5페이지 넘어가는 문제도 있고. 대학교에 가면은 한 30페이지 되는 방정식도 있고. 근데 딱 답이 나왔어요. 답은 항상 명쾌해요. 1, 2 뭐 이런 거. 100만 분의 1 뭐 이런 거. 답이 탁 나와서 Q, E, D 탁 쓰는 순간 속이 시원해. 근데 이 증명을 예수님이 친히 해주셨어요. 부활 증명 끝.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믿은 제자들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그리고 부활하신 날 저녁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꾸짖는 주님이라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부터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2번째 또 나타나셨을 때 야 이놈들의 일주일 동안 꼼짝 안 하고 무엇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도마에게도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과연 도마 의심하는 제자인가, 확증을 요구하는 제자인가? 의심 없는 확신, 맹목적인 신앙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친히 증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증명해 주기 위해서. 불신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서 확신하는 도마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도마가 특별히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도마를 포함한, 이제는 베드로와 도마가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다른 포함한 7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갈릴리에서 3번째 만나잖아요. 도마는 동료들의 진실한 증언, 성경의 예언이나 예수님의 약속보다 일반적인 이성과 상식, 경험에 뿌리를 둔 신념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기보다 확증을 추구하는 제자였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오늘날의 도마, 우리들에게,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라. 자기식의 방식으로 꼭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도구마에 빠지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후대에 많은 도마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려고 도마를 이용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적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증명이 끝났어요. 너와 똑같은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 그것도 제자 중에 있었어. 그것도 똑똑하다고 하는 도마라는 사람이 그랬어. 근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어. 이거는 믿을 수 있지 않아?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거든. 도마의 사건은 증인들의 진실성을 믿고 그 믿음을 받아들여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나를 볼 수 없지, 내가 딱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볼 수 있다면 확실히 믿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 당연히 들지요. 처음에 바로 도마가 이런 생각을 했단다. 그래서 내가 친히 나타나서 그에게 보여주었지.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제 믿어라. 증명 끝. 도마 역시 너희들과 똑같이 너희들보다 앞서서 직접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고 강조했지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증명해 주셨어. 그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지켰어. 믿지 못하는 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논리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도마의 이야기 후에 갑자기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을 기록합니다.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둘째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꼭 필요한 것만 적었는데, 그 필요한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목적을 이루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못 보아도 요한복음, 이 복음서만 읽어도 예수님을 본 것과 차이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유난히 철학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철학 얘기하고 비교 종교학, 타 종교, 그러면 주로 불교겠죠. 천주교 차이 그러고. 철학 얘기. 그때 실존주의가 유행했잖아요. 70년대. 그리고 김영석 교수, 안병욱 교수, 이런 사람들이 청년부 단골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맨 철학 얘기. 잘 모르지만 어릴 때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면 논리적이니까 사람들이 믿을 거다. 이런 생각. 또 대학교 다닐 때는 자연과학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보면서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는, 그러나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들을 수 있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것밖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도밖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철학적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학적 방법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에 실패하더라도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먼저 믿은 분이 도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생활 속에서 착하게만 살아가요. 천사처럼 보이고 일상의 성자처럼 보여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분명한 손바닥의 못자국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고, 그의 옆구리도 분명히 만져볼 수 있고, 주님의 숨소리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탄식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